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7장이 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입니다. 교독합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드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림의 현손이요 사독의 오대손이요 아의 육대손이요 아마랴의 7대손이요 아사라의 8대손이요 느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이아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부기의 12대손이요 아수비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류아살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우선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다 왕이 내린 조서의 처분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나 곧 아닥사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하였노라. 이스라엘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랴.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주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아멘. 날씨가 좀 쌀쌀해졌죠. 자, 7장. 6장하고 7장 사이가 연대가 28년 차이가 납니다. 6장에서 끝에서부터 7장 여기 시작까지 2일 후에 이랬죠. 2일 후에 6장까지를 기록해 놓고 7장까지 이 내용의 차이가 28년, 약 30년이라는 세월이 차이가 나요. 이 28년 사이에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바로 에스더서가 있어요. 에스더의 사건이 있어요. 에스더는 아수에로 왕이죠. 아수에로 왕 부인이죠. 황후죠. 황후 에스더 사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아수르 왕 다음의 왕이 오늘 7장 1절에 나오는 아닥사드다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에스더가 살아있는 거죠. 아가시 때 황후가 됐으니까, 그죠?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이제 나이가 좀 중년이 됐겠네요. 28년이 지났다면 그가 28년이 아니라 왕비를 한번 얻었다가 왕비가 폐위를 당하고 교만해서 폐위를 당하고 그 다음에 에스더를 얻었으니까 몇 년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28년은 안 됐을 것이고,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왕후가 됐으니까 잘 됐어야 한 40? 이 정도 됐겠네요. 에스더가 이제 왕후는 물러났지만 황후가 되어 있겠죠. 황후에서 이제 태후가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런데 그때 에스라는 사람이 상당히 왕에게 신임을 얻었어요. 아닥사다에게. 그죠? 신임을 얻었는데 에스라는 이 사람이 보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라 그랬어요. 제사장은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아론의 자손만. 그러니까 에스라는 제사장이요 선지자였다. 여러분 이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이거 역사서예요. 역사서. 요 바로 앞에 우리가 뭘 배웠죠? 에스라서 앞에서 성경 공부 뭘 했죠? 역대하를 배웠죠. 역대상하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다. 그러니까 역대상하는 그때 시대에 그걸 쓴 게 아니라 후대에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공부를 많이 한 에스라라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6절 보세요. 이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학자였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성경 모세오경을 연구를 많이 한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학자였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해서 하니까 에스라서를 쓰기도 하고 과거 앞에 일어났던 자기 나라의 민족의 역사를 신앙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정리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역대상하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남쪽 유다 백성에 대해서 남쪽 유다 나라에 대해서 신앙을 목적으로 쓴 거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으로 그들을 보고 평가를 해서 써놓은 책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이제 오랫동안 기억이 돼요. 그리고 지금 포로 귀환해갖고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6장과 7장의 차이가 28년이나 난다. 그 사이에 에스더서가 있다. 에스더라는 황후 사건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게 에스라서예요. 에스라서. 그죠? 그 다음 성경이 뭐예요? 느헤미야 다음에 뭐예요? 에스더.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암기도 더 잘 돼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해야.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가
사실은 우리는 오늘 아침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근데 에스더의 사건은 간단해. 그렇죠? 다들 알죠? 에스더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의 손에 살았다가 왕으로 간택이 되죠. 그게 일반 영화도 나와 있던데, 종교 영화 말고 일반 영화로도 그게 나와 있는데, 내가 워낙 영화라든 이런 제목을 잘 기억을 안 해가지고 어느 한 금년 한 봄 정도에 내가 그 유선 방송에서 본 것 같은데, 가만히 이렇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뭔지 모르는데 보니까 에스더 얘기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에스더 사건이 있었는데, 에스더가 이제 왕으로 간택이 돼서 있는데, 그 성의 문지기는 사촌 오빠 모르드게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하만이 지나가니까 인사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모함을 했죠. 왕한테 가서 모함을 해서 장대에다 매달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에스더가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건을 뒤바꿔 버리죠. 그래가지고 하만이 장대에 달려 죽고, 모르드게는 오히려 칭찬을 받아가지고 하만이 앉아있던 왕 다음에 위치에 앉게 되죠. 그것을 갖다가 유대인들은 부림절이라 그럽니다. 다 죽게 됐는데 살게 됐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에스더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명절로 셉니다. 다 죽게 된 것을 한 여인의 기도로 살렸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무시하면 안 되죠. 한 여자가 민족을 다 살린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다 살린 거죠. 에스더의 그 3일 동안 금식기도 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서가 이렇게 성경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벽에 나온 여자 성도님들, 한 여자 성도님 하나가 여러분 가정을 다 살릴 수 있어요. 다 구원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해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살리라 기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르친 진리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겠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에스더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는데 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 이거죠. 정말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한다면 가정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그 가정이 살아난다. 예수님의 진리. 그런데 전부 다 죽으려는 가족은 없고 다 살려고만 하니까 반대로 어떻게 돼요? 죽는 일이 생긴다. 진리예요, 진리. 그래서 내가 여러분 교회 나오면 자꾸 가르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30년 동안 가르치는 게, 교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죽여야 된다.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 간단한 성경 구절 하나를 못 지켜요. 자아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라. 그 나를 죽이라는데, 예수님도 죽이라는데 그렇게 안 죽이고 살아서 팔팔거려요. 이놈은 생선 도마 위에 올랐는데 팔팔거리면 어떻게 해야 돼? 단칼에 목을 쳐버려야 돼. 그러죠? 생선 도마에도 올렸는데 막 지가 팔딱팔딱 뛰면 이놈 봐라. 그러고 그냥 목을 다 한 번에 탁 막 쳐야 이놈이 툭 하고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은 뭐냐? 팔팔해야 돼. 내가 죽으면 안 돼. 나가서 나를 피하라고, 나를 자랑하고, 내 실력을 과시하고,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고 얘기하고 막 나를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반대예요. 나를 죽여야 돼. 근데 어떤 게 진리냐 이제, 어떤 게 죽는 것이 진리냐, 살고자 하는 것이 하냐. 그래서 세상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높은 곳을 쳐다보고 올라가 계속 올라가서 장관 되고 검찰총장 되고 대통령 돼요. 근데 개망신하고 다 내려와.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속은 거예요. 세상에 다 속은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도 대통령에서 교과서에 이제 대통령 이명박 들어가겠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런 걸 몰라 했는지 모르겠어. 어? 이제 계속 이제 아마 한 5년 정도는 박근혜 대통령 할 때까지는 아마 이명박 대통령의 잘못을 찾아낼 거예요. 그래서 뭐 4대강 비리 뭐 하여간 이 속에서 열이 많이 좀 올라올 거예요. 예. 아이스 커피를 많이 좀 드셔야 될 거예요. 열이 막 올라오니까. 왜 신문에 막 나서 막 4대강 뭐 이명박 대통령이 한 치세에 대해서 깎아내리니까 계속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런데 그 돈 국가에다 자기 돈 한 300억 정도 헌납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임기 동안에 사례비 하나도 안 받아서 월급 그거 다 장학금으로 내놨어요.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해. 절대 뉴스에 안 나와. 그러니까 미친 짓을 왜 하냐 이거. 그 300억 갖고 저 시골에 가서 크게 넓은 땅 사서 집 짓고 그림 같은 집 짓고 죽을 때까지 그 권사님하고 둘이 알콩달콩 사시다가 가면 죽을 때까지 돈 걱정 안 하고 남한테 욕도 안 먹고 있는 돈 베풀면서 쓰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리고 하늘에 집도 짓고 이렇게 살았으면은 300억 갖다가 빌딩 사놓고 월세만 받아 먹어도 1년에 1억씩은 나올 텐데 1년에 1억이 뭐야? 5억은 나오겠다. 그러면 그 돈 갖고 그냥 세계 둘이 여행 다니면서 그냥 재밌게 살 텐데 지금은요 여행도 못 다녀요. 얼굴이 다 알려져 갖고 자유롭게 다닐 수가 없어요. 항상 어디 가려면 경호원배 데리고 다녀야 되고 자유롭게 우리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시장 가고 막 못해요. 백화점 가고 자유가 딱 제한돼요. 외국 나갈 때도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우리는 자유롭잖아요. 강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안타깝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자꾸 나를 죽여야 돼. 그걸 배우셔야 돼.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자기를 죽이지 못하면 안 돼요. 죽이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으면 시험 들 일도 없어요. 그러죠? 시험 들 일도 없어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전도사님이 대해주질 않고 생각대로 장로님이 대해주지 않고 생각대로 교회 집사님들이 대해주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 해주니까 내가 승질 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걸 죽이라. 내 생각대로 하려는 생각을 버려라. 내 생각대로. 그거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내 눈앞에 나한테 주어진 임무만 수행하래. 나한테 주어진 임무만. 그래서 사명. 그게 사명이죠. 나한테 주어진 사명. 내가 항상 가르치는 교회 사명과 가정의 사명. 그것을 감당해라. 그걸 감당하는데 나를 죽여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르침 진리를 깨닫고 남은 세계를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다.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게 진리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에스더서 금방 공부 다 끝났어요. 그렇죠? 너무 빨리 끝났네. 에스더가 그렇게 자기 할 일 다 하고 멋있게 이제 태우가 됐지요. 그래서 이제 그 후대 왕이 아하수르 왕이 오늘 7장 1절에 아닥사다 왕이에요. 그럼 에스라가 귀환을 딱 했어요. 28년이 이제 6장과 7장에서 에스더 왕후 시대가 지나고 이제 아닥사다 왕의 시대가 됐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제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제1차와 2차 포로 귀환은 몇 년 차이가 나는가 하면 80년 차이가 납니다. 벌써 에스라서 1장과 7장은 80년 흘렀어요. 80년.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80년이 흘러서 딱 포로 제2차 귀환에 우두머리가 에스라가 돼서 와요. 제사장이니까. 옛날엔 제사장이면 귀족이잖아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딱 해갖고 유대인들을 데리고 딱 포로 귀환에서 돌아왔더니 80년이 지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이제 성전은 지었잖아요. 벌써 성전 완공한 지가 28년이 지났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걸 와서 봤더니 엉망진창이네. 엉망진창이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도 안 사는 거야. 에스라는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사람이라 딱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이제 8장 이후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종교 개혁이에요. 종교 개혁. 네. 잘못되어 있는 이 신앙을 바로 잡는 일을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계시를 받는 사람. 그래서 예언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에요. 계시를 받은 사람. 예? 계시를 받는 영적인 사람이죠. 다니엘처럼, 예, 다니엘처럼 그런 계시를 받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또 학자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또 왕이 에스라한테 권한을 줬어요. 권한. 네가 7장이 지금 뒤에 나오죠. 유대인들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 사람은 다 데리고 가라. 13절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하면서 에스라한테 모든 권한을 주고 막 금은 보화를 다 내주고 막 그래요. 굉장한 지위를 가지고 가요. 총독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지고 딱 귀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을 들을 수밖에. 제가 와서 보니까 엉망진창이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에스라가 한 일이 뭐라고요? 종교 개혁이다. 네. 굉장히 중요하죠. 잘못된 신앙을 바르게 잡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이렇게 교회 부교육자로 가면은 가는 교회마다 그때도 사건 사고가 많더라고요. 네. 내가 세례받을 나를 세례를 준 목사님, 나한테는 참 믿음의 아버지신데 나는 그분 때문에 목사가 이렇게 됐어요. 그분이 정말 참 스파르타식으로 잘 가르쳐 주었어요. 내 나쁜 습관, 단점들을 많이 고쳐 주셨어요. 그분 때문에 된 건데 그분도 개척교회를 하다 생활이 안 피고 어려우니까 결국 교회를 교인들 모르게 장로교회인데 감리교회에다 팔아버렸어요.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교인들 전혀 모르게 팔아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그쪽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사 오기 며칠 남겨놓고 와서 교회 막 뚫렁뚫렁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완전 불신임을 받게 됐죠. 얼마나 이게 참 문제가 있어요. 그때 그 이제 교회 집사님들하고 나 세례 준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막 난리가 벌었죠.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를 우리하고 의논도 없이 팔아버릴 수가 있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내가 지금 개척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수제비 먹고 산다. 내가 밥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는다. 하루 애 새끼들하고 아침 저녁을 수제비 국수로 내가 몇 년을 먹었다. 도저히 난 여기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겠다. 그 여러분들하고 의논하면은 여러분하고 의논해봐야 누가 내 배 채워줄 사람도 없고, 그러니 나는 떠나려고 이렇게 했다. 참 슬픈 얘기죠. 그래서 내가 목사 안 하려고 그랬다니까. 진짜 사건이 그랬어요. 네. 그냥 사모님하고 목사님하고 맨날 싸우는 게 이 배가 고프니까. 네? 개척교회 하는데 배가 고프니까 싸우시는 거예요. 그걸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얼마 드리면은 사시겠어요? 이 교회 거의 안 팔고 했으니까 그때 돈으로 한 40 몇 년 전에 20만 원만 주면 내가 안 팔겠다. 그래서 우리 집을 그때 파니까 2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집 드릴 테니까 그놈 팔아서 가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냥 내버려 두세요. 후임자 우리가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면, 그때는 우리 어머니 집사였어요. 그렇게 해주면
고맙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이 넘어간 거예요, 목사님한테.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목사님을 초청했죠. 그분은 이제 딴 데로 가시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죠. 예. 딴 데로 가시고 다음 목사님이 오셨어요. 이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근데 이분도 목회를 하시다 가난한 동네니까 배가 고프셔. 애는 5이나 낳았는데. 예. 참 착하고 성실하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재직들을 다 번놓고 나 교회 떠납니다. 팔고 그런 게 아니라 후임자 구하십시오. 갑자기 벙 찌는 거예요. 왜? 이분은 정직하고 성실한 분인데 갑자기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3년 동안 이민 수속을 밟아서 영주권을 이미 받아버리셨어요. 미국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거기 부목사로 초청이 돼서 이미 영주권이 나오는데 그 당시는 3년 걸렸어요. 3년. 영주권을 받는 데까지. 그래가지고 3년이 걸려가고 3년 동안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교인들은 또 얼마나 실망이 되는지. 그래서 이제 새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막 했는데, 예? 그분도 고생 많이 했어요. 가난한 동네에서. 교인은 주일 예배 인원이 한 70명, 예, 이 정도 되는데도 옛날에는 생활이 참 어려웠어요. 그러니 내가 목사하고 싶었겠어요. 그런 두 목사님을 섬겼는데, 예. 나는 그 두 목사님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 목사님이 나를 신학교에다 강제로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예. 지난해 예배 때 왔었죠. 우리 입당 예배 때 왔었는데 지금 와 계세요. 지금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 계시는데 나 만날 시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전화만 오셨어요. 2주 동안 이제 은퇴, 만 70이 돼서 은퇴하셨대요. 그래갖고 2주 동안 휴가를 받았대. 그래서 금년 이제 12월로 자기 임기가 다 끝난대. 그래가지고 그분 그러지. 이제 그 이후로 내가 이제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교회 저게 좀 다녔죠.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사가 됐을 때 모았어요. 12명을 모았어요. 12명을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야, 가는 교회마다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개혁해보자. 하나님 앞에 올바른 교회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개혁 모임을 12명을 모았어요. 장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그걸 끌고 오는데 그때는 다 뜨거워서 우리부터 한번 바르게 해보자. 우리부터 바르게 해보자. 우리부터 바르게 해보자. 이렇게 해갖고 뜨거워갖고 목회를 다 시작을 했는데 12명 중에서 바르게 목회하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데 그 2명 중에 한 분이 암 말기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다음 주 월요일 날 거기 갔다 오려고 그래요. 전화가 왔는데. 그래도 이 오병의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른 교회예요. 여러분이 그거 알고 믿으셔야 돼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 많이 다니신 분들은 이 교회가 바른 교회라는 걸 아셔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몰라. 왜? 우리 교회에서 커갖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기서 세례받고 컸으니까 교회는 다 이런 줄 알아. 전혀 안 그래요. 내가 전사 때 섬겼던 교회가 5교회야. 다 문제가 심각해. 그래서 하나님 제발 나 좀 좋은 교회 좀 보내주셔서 좋은 신앙 좀 배우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금식함에 매달렸더니 너는 그런 목사가 되지 마라. 그렇게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날 저런 목사 안 만드시려고 그러는가 보다.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까지 나와서 내가 아직 그런 목사는 안 됐어요. 아직까지도 그런 목사는 안 됐다고요.
근데 몰라, 우리 교인들이.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걸 몰라. 아는 사람은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진짜 모르고 속썩이야. 속 빡빡 긁고. 그래요. 다른 교회 가봐. 다른 교회에서 몇 년 살아봐요. 몇 년. 한 3년 내지 5년만 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 테니까. 자기 집에서 부모가 벌어다가 밥 먹여주고 다 해주니까 자식이 부모 공을 몰라. 그래? 나가봐. 근데 나가서 한 3년에서 5년만 세상에 가 살다 봐.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몰라요.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했는데 내가 그때 그걸 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고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매달 모임과 기도를 갖고 그랬는데 현실 속에 딱 들어가니까 감당을 못 해내요, 사람들이. 현실 속에서는 다 동화돼 버려요. 현실로 다 넘어가 버리고 성경적인 그런 순수한 마음을 다 잊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온 부목사님들이라도 그걸 넣어주려고 아침 조회 때마다 30분씩 잔소리를 해가지고 막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여러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제대로 배워서 정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그 노에 가장 본이 되는 목사가 돼 있어. 소문이 그렇게 나고 내 귀에 이렇게 빙빙빙 들어와요. 그 목사는 바르고 물질 욕심도 없고 정직하고 막 신앙이 정말 됐다고 막 이런 칭찬이 내게 들어와요. 그 지금 있는 분들도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 제가 애쓰고 노력해서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가르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춘경 목사인가 그분을 보니까 그 사람도 내가 무척 가르치려고 했는데 쓸만한 제목 같아서, 근데 곁길로 탁 까버리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하나님 말씀대로 에스라처럼 이렇게 살아오려고 노력하고, 지금도 내가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에스라서를 우리가 배우면서 에스라가 이렇게 역대상하를 쓰고 그 다음에 에스라서를 쓰고 이렇게 한 것은 이만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한 모든 사건이 종교 개혁이었다. 이제 내일부터 배우게 되겠죠. 이걸 알고 공부를 새벽에 나와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갈수록 흥미진진합니다. 왜? 에스라가 무슨 종교 개혁을 했을까? 그죠? 봐야죠. 오병이어 교회 정말 누구든지 우리 교회 놓고 기도하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내가 저기 이목순 전사님한테도 물어봤어. 전사님 기도 많이 하는데, 기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물어봤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합니까? 또 나를 어떻게 인정합니까? 기도하는 사람도 응답을 받거든요.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목사. 우리 교회는 아닌 다른 분들이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다가 그런 응답을 받고 전화를 많이 줘요. 저한테 많이 받아요. 1년에 몇 통씩은 받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좀 알아서 목사님 놓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이래요. 사랑하는 교회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응답을 못 받으니까 모르죠. 참 내가 이 오병이께 이끌면서 서로 많이 받아요. 정말 그 옛날에 처음 목사님, 두 번째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떠났는데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네가 이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참고 그리고 그 두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떠나면 안 돼.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둘 다 생활이 안 되니까, 펴지질 않으니까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척할 때 하나님 배고픈 것만 면하게 해주면 내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응답 받고 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걸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했는가 이해가 되죠. 두 목사님이 다 배고픈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개척하는 김동원 목사,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오. 이제 배고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배고픔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도로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축복을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나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그거 금식했어요. 하나님 먹는 문제만 해결해 준다면 내가 개척하라면 개척하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어요. 여기 갑자기 반쪽이 탁 하면 이쪽은 막 불처럼 뜨겁고 이쪽은 막 그냥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거야. 반쪽이. 어떻게 한 사람이 그래? 막 느끼는 거야. 이쪽엔 막 불이 막 휙휙 돌고 이쪽엔 막 그냥 찬바람이 막 휙휙 돌고. 그런데 마음속에 탁 응답이 내가 너를 굶기지 않겠노라. 이렇게 응답하셨어. 그래서는 아멘. 그리고 믿고 교회는 한 명도 없이 15평 얻어가지고 250만에 5만 원짜리 아주 다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 얻어가지고 집 같지도 않은 시작을 했어요. 돈도 없어. 딱 30만 원 남았어. 다 이거 꾸미고 나니까 500만 원 갖고 꾸몄거든요. 250 보증금 주고 나머지 220만 원은 교회 내부 다 꾸미고 30만 원 딱 남았어. 이제 그거 떨어지면 이제 굶어 죽는 거야. 그러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6개월 안에 교회 부흥 안 시켜주면 나는 목회 안 해요. 목회 안 해요. 왜? 배고픈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교회 부흥 시켜주세요. 그리고 저녁 9시만 되면 무조건 집사람하고 둘이 나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응답은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되잖아. 교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흥시켜 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먹는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복 주신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